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연령대별로 또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기를 끄는 선물들이 있대요. 한 10위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가 이후에 선물할 일이 있을 때 뭐 기념일이든 아니면 중요한 날이든 명절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이 설문조사한 토대로 10위가 뭐냐면 기름 및 양념류래요. 그래서 포도씨유, 참기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10위예요. 그리고 9위가 뭐냐면 베이커리 또는 디저트래요. 달달한 것들 있죠. 달콤한 디저트나 이런 빵들 선물도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선물이다 보니까 또 인기가 있대요. 그 8위는 뭐냐면 수산물이래요. 수산물. 전복이나 굴비 등을 이렇게 전해주면 40대 이상에서 특히 선호하는 식재료, 고급 식재료로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굴비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8위고요. 7위가 뭐냐면 생활용품이래요. 치약, 샴푸 등 일상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 등을 선물할 때 사람들이 좋아라 한답니다. 이게 7위예요. 7위. 그리고 6위가 뭐냐면 우리랑은 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와인 또는 전통주, 주류랍니다. 그래서 이 주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5위는 뭐냐면 홍삼, 비타민 등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이 인기가 있대요. 이게 5위입니다. 이 중간 정도는 하는 거예요. 보통 건강식품 보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비타민이든 홍삼이든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4위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거랍니다. 4위는 햄이나 참치 등 가공식품 세트들이 인기가 조금 있대요. 이게 이제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명절에도 많이 이제 선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3위가 뭐냐면 과일 세트. 과일, 건강과 관련된 선물이고 특별히 과일이다 보니까 선호하는데 이 신선하고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로 많이 선호하고 또 많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2위가 뭘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2위는 소고기 한우 세트랍니다. 명절에 특별한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고급스러운 느낌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물 보낼 때 조금 고급스럽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낸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뭘까요? 머니. 그 머니는 너무 좀 직접적이잖아요. 비슷했어요. 상품권이랍니다. 예, 머니는 좀 너무 직접적이고 선물이니까 상품권은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도 1위랍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는 뭐니 해도 상품권이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렇다면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일까를 또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순위는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물을 기억하는 것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손편지래요. 손편지. 이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손편지는 언제나 특별하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보관하고 늘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선물은 뭐냐면 기억에 남는 선물은 기념일에 받은 여행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효도 관광 보내주는 여행 선물처럼 여행 보내주는 어떤 선물들을 또 기억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추억이 있다 보니까 깊이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행 선물도 중요하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든 추억이 담긴 앨범 선물 받는 것도 기억을 많이 한대요. 이게 이제 함께 찍은 사진이 편지와 함께 앨범이 오래 기억이 남는 거죠. 이게 시간이 흘러도 감정과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니까 앨범이 특별히 또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또 그렇게 선물할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또 모아서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남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소중한 사람이 직접 만든 선물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한대요. 뭐 예를 들면 손뜨개 한 거, 아니면 그림, 아니면 손으로 만든 공예품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받으면 감동을 오래 받고 기억을 오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손수 만든 선물이 정성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선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제 손재주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기억이 남는 부분으로 책을 선물하면 좋답니다. 책에 특별히 앞에 책 서론 부분 전에 앞장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손편지나 메모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런 책들도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줬던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펼치면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하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책장에 보면 대학생 때 많은 선배 후배들이 줬던 책들, 그런 어떤 신앙 서적들, 양서들, 그런 책들 앞에 보면 편지가 써져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편지를 보면 참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했더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래요. 이건 뭐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가족과 함께 보낸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그러니 나를 내어주는 선물,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든 또 함께하는 어떤 추억을 보내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는 것들은 바빠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어보는 것이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함께하는 시간들을 남편분들이 또 우리 일을 하시지만 또 휴가를 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추억의 선물을 만들어주는 것, 그 또한 큰 선물이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은 장난감을 사주고 많은 걸 저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갔던 그 추억스러운 그 추억에 담긴 여행들, 이런 것들은 참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선물들을 또 가족들에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이 있답니다. 오늘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그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온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다, 은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이 카리스마, 은사는, 은혜는 구원받았던 은혜와는 다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이지만 오늘 이 카리스마는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눠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은사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사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속에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던 때, 9절에도 보면, 9절도 한번 볼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을 아시면 무엇이냐 해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9절에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9절에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다시 말하자면 8절에 보면 그가 올라가실 때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는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편 68편 18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병행 부분인데요. 이 시편 18편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각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보통은요, 전쟁이 이루어지면 전쟁 속에서 승리한 장군은요,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누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천하실 때 나눠주고 가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부활 승리의 승천에 그 모든 포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때 그 승천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그 승천 속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듯 선물을 주셨다라는 게 올라가셨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리품과도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전리품의 이 승리의 선물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혜사 성령께서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기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실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란 뜻이에요. 거저받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모두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많은 은사를 받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은사들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내가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은사는 여러분들이 100%는 못하지만 100%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은사는 개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사용하다 보면 더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생각들 해보셔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운정한 소망교회가 창립하고 지금 이제 9월 정도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첫 번째로 제시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답을 내어주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지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올 때 그 답을 내어주고 성경적 답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원칙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혜와 달라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학적이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않고 그 어떤 진리나 교훈을 포착하고 그것을 또 연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바로 성경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좀 잘 가르쳐요. 내가 말씀을 좀 잘 가르쳐요. 생각도 잘 나고 말씀이 어디에 뭐 예수님의 12제자든 아니면 어떤 성경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외부에서 큰 압력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괜찮아, 힘내자.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은사,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그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와서 위로받고자 하는 분들,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성경적 질문을 하진 않는데 늘 나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와서 어떤 이런 힘을 얻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치유하는 능력인데요, 이 은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은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도 바울과 제자들 시대에만 일어났던 그런 은사가 아니죠. 성경에는요, 이 치유하는 은사가 여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죠.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의 가운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병원이라고 말할 때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다, 세상적인 걸 의지한다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료 현장 속에 주신 지혜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가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주신 많은 은혜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 하거든요. 말씀과 드린 대로 기도는, 치유는 특별 은총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동일하게 병행해서 기도를 받고 치유받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필요 없어, 병원 갈 때, 약국 갈 때, 그런 사람도 약간의 믿음에 조금 치우치긴 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치료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참 우리가 뼈가 골절되거나 부러지면 병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요즘 많이들 만연한 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 감기란 말이에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심리 어떤 이런 문제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서 되게 꺼립니다. 육신의 어떤 이렇게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바로 즉각 드러나니까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없이 다 병원에 가는데, 이 우울증이든 마음의 어떤 이런 무기력함이든 이런 부분들은 잘 치료받으려는 노력들을 특별히 남자분들이 안 하신다고 해요. 이 우울증은 초기에 잡으면 금방 잡히는데 이 우울증을 계속 끌고 나면 나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가면 뭔가 나약해 보이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안 가면요, 그게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살까지도 가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요, 빨리빨리 치료받는데요. 남자들이 비율이 더 이 우울증에 치료받는 게 늦답니다.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감기는 모든 사람이 걸리잖아요. 이 우울증도 방금 말한 것처럼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받고 심리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제들, 무기력함들, 좌절감 이런 것들을 치료받으려고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요즘은 센터, 심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가 있고 학교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똑같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약간 조금 우울함과 사단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막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뭐 이상한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심리적인 어떤 조울증이라든지 요즘 어떤 그 환각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인 질병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 치유도 받고 기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병원도 가서 함께 병행해서 항우울증 어떤 약들을 먹고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영적인 치료와 또 동일하게 연결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부분, 심리적인 것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병고침의 은사는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기에는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도 병고침의 은사처럼 능력을 행하는 은사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의 문이 갑자기 막 열려지잖아요. 옥문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능력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상황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방금 말한 병고침 은사처럼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이런 은사들이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개척교회가 이런 선교 현장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능력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기도 제목을 꼭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가 개척교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행함과 병고침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죠. 저는 제가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을 고2 때 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찬양팀이 포항에 집회를 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 집회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싶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고등학생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데 여드름 약을 제가 어떤 친구가 추천해서 한 약국에서 제조한 그 약을 발랐어요. 그 친구가 바르고 나았다길래 그 약국에서 직접 제조한 거예요. 만든 거래요. 그래서 발랐는데 제가 바르고 농구를 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단 말이죠. 갑자기 얼굴에 붉은 반점과 함께 그 얼굴이 여드름이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야매죠. 약 병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여드름 약이라고 만든 거를 발랐는데 또 농구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완전히 얼굴이 여드름 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제게 쥐어줬던 별명이 해삼, 멍게, 말미잘 그런 별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얼굴에 보면 여드름 꽃이 피었던
상처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피었던 꽃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친구를 교회 전도하고 데리고 갔는데 전도자 나오라는데 얼굴에 얼드림이 펴가지고 못 나갈 정도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민망했었던 시기였어요. 말 그대로 사춘기 청소년 때 얼마나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약 잘못 발라가지고 얼굴에 그때 확 폈던 때예요. 근데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거의 몇 주 동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목사님 얼굴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라길래 갑자기 얼굴에 제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여드름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리에 아픈 부위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같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얼굴의 모든 여드름도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동일하게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드름꽃이 활짝 폈던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생 때까지도 얼굴이 여드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순식간에 이 얼굴을 싹 낫게 해주셨어요. 제 피부가 되게 좋았거든요. 얼굴은 좀 까무잡잡한데 뺀질뺀질하게 아주 얼굴은 그랬는데 그 여드름 때문에 얼굴이 많이 이렇게 침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더 큰 상처가 나지 않고 얼굴이 지금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신의 은사인지 잘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셨지만 교회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셨다가 제가 부모님을 다시 전도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기도해드리고 교회에 나가시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거절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고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가장 큰 전략은 부모님이든 형제에게든 자매이든 누구에게든 제가 그 질병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다 받아들이세요. 복음 전하겠다면 다 반대하는데 기도해도 됩니까? 하면 다 받아들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몰랐어요.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제 기도 받고 그때 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시게 되고 그리고 늘 어머니가 저랑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금이야 기도해줘. 어디가 아파. 늘 그러세요. 그 정도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인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모님이든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던 거 맞구나. 그래서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자 할 때는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어머니를 전도할 때 복음의 은사가 함께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복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안 믿는 분들을 화요 찬양 집회 때 데리고 오셔서 기도받게 하세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그것도 괜찮아요.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회 때, 예배 때, 특별히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요? 두세 사람 모인 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예배 때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예언, 실질적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요, 조금 더 예언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다른 어떤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자들의 그 예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분인데 교회를 깨트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예언해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조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예언의 은사가 때로는 꿈으로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성경에 비춰봤을 때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항상 예언,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은사가 조금씩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누군가 대화하다가 아니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예언적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 중에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면요 그게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사람을 내리고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삶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너 대단해. 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야, 너가 얼마나 멋지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은사죠.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이런 격려하는 은사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실은 예언의 은사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은사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그렇게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영분별의 은사들이 있어요. 요즘 참 이단들이 많아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단을 빨리 파악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처음에 신천지들은 이상한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천지 예전의 포교법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교회에 아주 신실한 것처럼 활동을 해요. 이사 왔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해지면 따로 교회에서 밖에서 보자고 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요 그 십중발고 신천지거나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런 분별하기가 이 이단에 빠진 건 쉬운 게 아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목회자에게 바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 얘기했으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그래도 얘기한다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 방금 말했던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얘기하지 않았던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은사예요. 그것은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은 실제로 있습니다. 방언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방언을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고등학생이 교회 갔는데 저 앞에 그 기도하시는 분이 샬라샬라샬라 막 하고 있는 권사님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던 그 추상현 목사님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회장이었기 때문에. 저게 뭐냐 하니까 방언이래요. 그 추상현 목사님은 집안이, 부모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잘 알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회복했던 부분이라 방언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방언이래. 그래서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언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까먹고 있었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까먹고 있었다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은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다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시험드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제 마음의 신앙생활을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책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실을 제가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침대에 딱 들어왔는데 무릎이 딱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의 단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기도 전에 무릎 꿇었는데 그때 방언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제 주신 하나님 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내 이 죄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이구나. 무서워가지고 교회 기도실도 지나쳐가지고 들어왔던 제가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이 제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방언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때 이상한 거예요. 방언은 통제가 됩니다. 방언은 자기가 하는 방언은 통제가 돼요. 방언의 뜻을 이해하냐 못하느냐는 각자 달라요. 방언 통역이 있고 없고. 그런데 방언을 하면 실제로 방언을 자기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실 가서 방언을 기도하면요, 기도가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기도를 평생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게 방언의 은사라고 저는 그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몇 개나 했다고 말하거든요. 방언은 꼭 하나의 언어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은 몇 개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몇 개의 방언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신비에 빠지면 안 돼요. 방언은 내 개인의 기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가 성령의 임재와 확신 가운데 기도를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방언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실 들어가면 아무 말도 생각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면 기도하는 내용 속에 100%는 모르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씨와 줄을 잡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기도하고자 하는 사명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은사,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에게 주시는 전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방언에서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있잖아요. 1월 우리 10월에 있을 그 집회가, 저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저는 많은 은사들을 저는 그날 저녁 집회에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힐링 캠프라고 말했지만 그날 저녁 집회에 부흥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임해 주시는 선물이 있지 않을까.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하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렇다고 방언이 없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선교사님 중에서도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은사는 각자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은사는 우리가 할수록 참 신비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모함이 저는 각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도전하신 게 있으면 붙잡으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은 치유, 하나님 방언이면 방언, 하나님 주셨던 그런 지혜의 말씀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여러분도 선물을 우리 모두가 또 개발하고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